불완전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일행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그를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라헬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내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힘과 행운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헬은 에브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은 오랜 시간 그녀의 무덤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녀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덤은 단순한 돌덩이로 된 묘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야곱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이겨내야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에 쳤을 때 그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지요. 이 일은 가족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후 성경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임을 암시하는데요. 이후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마므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조금씩 구성원들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간적인 실수, 갈등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선택한 가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선택한 가정을 어떻게 들고 쓰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편안하게 죽었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을 겪었던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로써 그들 안의 갈등의 봉합 또는 가족의 재결합을 상징하는 듯 하는데요. 이처럼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족장시대의 한 막이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족장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이처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역사는 참 안타까운 역사들의 반복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일단 유한하죠. 인간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범했던 범죄의 모습 보십시오. 가족 안에서 이와 같은 범하는 인간의 나약함,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불완전한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고 쓰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승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문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삶은 고통과 죄악 그리고 유한함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불완전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샘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발걸음을 이제 광교 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기에 사랑의 샘물교회는 Here as it is in heaven, 마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귀한 발걸음을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샘물교회 등록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감당하며 이 발걸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길 원합니다. 강건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같이 동역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